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다 부활장이라 불리는 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부활 육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 복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것이고 가장 최고의 것이라 할 만한 그런 복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활 육체의 영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별로 신이 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의 영광,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같이 좀 생각해보고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찾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뭔가를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알려주시면 귀로 들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상 가운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눈으로 봐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귀로 들어도 그게 알아먹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심지어는 마음으로 상상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 놀라운 일들, 놀라운 생명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우리가 봐도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를 정도, 우리가 들어도 실감이 안 날 정도, 심지어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좋은 것들을, 그런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육체가 바로 그 중에서 가장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왜 찬양하고 기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게 너무 다행스럽고 참 잘됐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죽고 계시면 안 되는데 살아나셔야 되는데 살아나셔서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본래 사람의 몸을 입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고 이거를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낮아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이 사람의 육체가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이전의 육체보다 훨씬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육체이지만은 사람의 육체입니다. 그 사람의 육체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왜 기뻐하고 왜 축하합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축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다행이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봐라,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지, 내가 이런 육체로 다시 살아났지, 이런 부활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보증해주기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난 거야. 봐, 이게 바로 너희가 얻을 부활의 육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앞으로 조금, 오늘 본문에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에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너희 중에 있다.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왜 다시 살아나셨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부활의 육체를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믿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칫 헛것이 될 수 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만일 부활이 없는 일이고 부활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내가 죽어도 너희를 다시 살린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육체는 이전의 육체와 현장에 따라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육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보여준 그런 구차한 일을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사람의 육체를 다시 입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는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다시 죽지 않는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만약에 없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육체를 주시지 않는다면, 만약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바둥거리고 예수 믿는다고 주일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가고 신나게 즐기는데 우리는 그 즐기는 시간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이고 불쌍한 짓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생명이 없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로, 그렇게 예수 믿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자 아니죠? 불쌍한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부활의 소망이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불쌍한 자가 됩니다. 차라리 그러려면은 그냥 이 땅에서만이라도 재미있게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을 가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육체를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육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육체인지 오늘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고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을 양보할 수 있어. 나는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어.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좀 더 매진하고 좀 더 열심을 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 육체의 영광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바로 쇠하지 않는 몸입니다. 부활 육체는 쇠하지 않는 육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천국이 그려지죠. 천국에 많은 좋은 것들 하나님 우리 주님 참 놀라운 천국에 참 금으로 만든 집이 있고 참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런 천국의 풍경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유업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유업. 자, 유업은 우리에게 주시는 재산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 유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집이 천국이죠. 천국.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집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 그 거할 곳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근데 그 유업을 고린도후서 5장 1절 3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또 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늘에 집이 있다. 이 땅에서 우리 집이 무너지고 나면 하늘에 우리 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어요? 이 집이 뭡니까? 무슨 집을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할 곳인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할 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한 100년 동안 살 집을 이게 이 몸이 집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사는 집이 바로 이 몸이에요. 네? 참 희한한 표현이죠. 특별한 표현이죠. 집이라 우리의 몸을 집이라 표현한 거예요. 왜 집이라 표현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이라 표현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를 갈 수 있고. 근데 집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육체를 바꿀 수 있어요? 육체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육체를,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부활을 믿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있는 육체는 새로운 육체로 대체될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잠시 살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옮겨갈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드립니다. 집이라는 비유를.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도 걱정 없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는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질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 부활의 육체,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이야기. 지금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지금 현재의 육체가 이 집이 너무나 허럽고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볼품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집은 그에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 그럼 천국을 갔다 왔다는 분들이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에 황금으로 만든 맨션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천국을 제대로 본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상상 속에서 자기 상상하던 것을 꿈으로 그는 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천국을 본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맨션 아파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집은 무슨 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육체가 바로 천국의 집입니다. 이 집은 썩지 않습니다. 이 집은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이 집은 쇠하지 않습니다. 늙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외부의 충격에, 외부의 어떤 위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집을 지어서 집 안에 삽니까? 밤이면 추워지니까. 추위를 우리 육체가 못 견디니까. 그죠? 먼지가 들이닥치면 그 먼지를 우리 육체가 견디지 못하고 병에 걸리니까. 그래서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서서 우리 육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위험으로부터 어떤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에 조금도 해를 받지 않는 육체를 가지게 된다면 그럼 집이 왜 필요합니까? 추위와 더위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따로 집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전혀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그런 집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육체인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 2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이런 부활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살짝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니엘 3장 구약 성경 36페이지 37페이지 구약 성경 1230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37페이지입니다. 3장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푸른 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부활 육체의 영광이, 부활 육체의 강함이 이런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불속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육체. 거름도 없고 냄새도 안 나다. 완벽히 불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 육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육체입니다. 이 부활 육체의 영광은 또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더 있을 것입니다. 보여주시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활 육체는 다른 모양으로 변화가 가능한 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래서 못 알아봤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살짝 못 알아보게 만들어버리셨다. 그러냐. 여기서 눈이 가렸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못 알아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그렇게 가다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알아보게도 할 수 있고 못 알아보게도 할 수 있는,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육체가 바로 부활의 육체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육체는 또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 육체는 순간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김재희 신나겠지? 벽도 통과할 수 있어. 부활 육체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순간적으로 갈 수 있고 어떤 장애물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만질 수 있어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제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제가 빨리 읽었는데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표현했죠. 문들을 닫았다는 표현을 일부러 넣었어요.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을 기록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자세하게는 기록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이 신비가 뭔지.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턱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은 여러 번 그렇게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의심을 했냐면은 유령인가 그렇게 의심을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 몸을 확인했어요.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표현했어요. 그리고 도마도 함께 있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닫혔는데 오시고 닫혔는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만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만져지는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마가 만져봤어요. 그런데 문들이 닫혔는데 쓱 나타나시고 문들이 닫혔는데 쓱 사라지시고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몸, 그것이 부활 육체의 몸이십니다. 이 부활 육체는 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께 아무도 음식을 갖다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농사를 지어서 40일 동안 먹었겠어요? 예수님이 돈이 있어서 부활하실 때 아무 돈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에게 돈을 얻지도 않았는데 누가 예수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디가 계시는데 갑자기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셔서 또 사라지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 먹어도 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또 먹어도 먹을 수도 있으셨습니다. 유령이면 아예 안 먹고 살겠지만은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몸으로 먹기도 하시는 거. 그런데 그 몸은 또 안 먹어도 되는 몸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제자들도 진짜 유령인가?
정말 살아나셨나? 정말 육체로 우리에게 오신 건가? 그런 놀람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의심을 다 해소시켜 주십니다. 이러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니 바르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잡수십니다. 그런데 안 잡수셔도 돼요. 참으로 특별한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육체였습니다. 여러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숨 쉬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왜 숨을 쉽니까? 과학, 생물 잘 아는 우리 이래가 숨을 쉬는 게 왜 숨을 쉬어요? 숨을 들이켜서 그 공기를 마셔가지고 그 공기가 안에서 무슨 작용을 해요? 에너지를 공기만 가지고 에너지를 내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영양소가 우리 장기에 의해서 섭취가 되고 그 영양소를 이제 혈액 속에 운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혈액 속에 이 영양소를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산소를 호흡으로 공급해서 이 산소가 그 영양소와 만나게 해주는 것이 호흡이에요. 그 영양소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산소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영양소 없이 에너지를 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 산소 없이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으셔도 되고 안 먹으셔도 되고 숨을 쉬셔도 되고 안 쉬셔도 되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시는 그런 육체를 가진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나타난 제가 찾아낸 이 예수님의 부활 육체의 놀라운 점, 이것 외에도 많은 놀라운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풍성한 생명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정하고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자,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지. 이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났지. 이것을 보고 너희들도 이런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을 너희들이 믿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 이 세상에서 이 장막집이 이 참 연약한 육체가 무너지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아무런 위협이 될 수 없고 아무런 슬픔이 될 수 없다. 이 영광스러운 육체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복이 바로 이 부활의 육체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 있으면 다른 게 필요할까요? 먹지 않아도 되는데? 예?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한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합니까? 옷이 필요합니까? 먹을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의식주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좀 가고 싶은데 놀러가고 뭐 재미난데 참 아름다운 곳 구경하러 다니는 그런 재미로 우리가 살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가고 싶은데 이동할 수 있고 먹을 거 입을 거 살 집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는 이 육체 하나 있으면 세상에 뭐가 부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활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주셔도 되겠습니까? 이 부활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는데 죽일 수가 없어.
쫓아갈 수도 없어. 잡을 수도 없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누군가 이 부활의 육체를 가진 자가 누군가에게 앙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해치려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부활 육체의 영광을 가진 자가 만약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독재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일지라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핵무기로도 못 막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부활의 육체의 영광이 얼마나 이 대단한 것인지 그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드려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영생을, 이 부활의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활 육체를 가지고 나쁜 짓 안 할 그 보장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그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언제나 서로를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정착이 될 때,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확실하게 보장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육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항상 지배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때에 이것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육체를 내가 이 영광을, 이 놀라운 복을 내가 너희에게, 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데 이 자녀들이 아직 그 마음에 이기심과 정욕과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이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권세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10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낮추고 이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조금 낮아지고 조금 손해보는 것 그것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가 있는데 그거 얻기 위해서 우리가 100번, 1000번이라도 다 양보할 수 있고 다 내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분명해지면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니는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자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가 우리에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거 조금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완전히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즐기고 우리가 참 취하고 그것에서 참 즐거움을 느끼고 우리 가치를 느끼는 그런 것들은 이 영광에 비하면 여러분 맞죠? 배설물 맞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매일 하자는 것이고 매일 정식기도 하면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그것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좀 부자로 살고 잘 살고 그런 것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노력, 그 힘씀을 우리가 참 열심히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